오늘은 이제 심정개발의 전문 과목을 좀, 예? 어,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 같이 대종사께서 지금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해져서 심정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이 세상은 평화를 보기 어려울지라. 심정개발이라는 것은 마음밭을 단련한다. 일깨워서 열어준다. 마음밭을 일깨워 열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어요. 마음 바탕을 단련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정 개발을 원할 때는 그 전문가의 참다운 종교를 찾게 될 것이며, 그 중에 수행이 원숙한 종교인은 한없는 존대를 받게 될 것이니, 그들은 이때 한 번 더 절심하여 심전 농사에 크게 성공하는 모범적 농부가 되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정 개발이란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련해서 회복을 갖추어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이 세상에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복을 얻는 것이요. 싫어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풍요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해와 복을 다 갖춰야 된단 말이죠.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해가 없으면 그게 불행하다 이거죠. 사람들은 물질을 원하는 대로 갖추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참다운 행복은 마음 바탕을 단련해서 해와 복을 둘 다 갖춰야 된다. 이거죠. 지혜와 복을. 마음 바탕이란 사물을 근, 근본을 이룬 바탕이라는 건 근본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바탕이라는 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이렇게. 이 마음 바탕이 뭐냐? 내가 화가 날라고 하는데 그 날라는 자리가 마음 바탕이에요. 화가 난 거는 마음이고. 응?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정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연구 취사를 세 가지 과목을 정하였고 그를 실습시키기 위해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제정했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양연구 취사를 우리 마음밭을 개발하고 그렇죠? 마음밭을 단련하는 전문 과목이라고 해요. 전문 과목. 이게 전문 과목이라는 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이 전공 과목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그 분야를 전문한 과목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심정 개발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전문 과목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목적이 심정 개발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자기 직업을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심정 개발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 전문 과목을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덕선이는 전문 과목 올해 뭐 듣기로 했어요? 그 제목을 한번 면역학을 하고 또 약물 개발하는 걸 듣는데 이제 약대 들어가는 게 전문 개발을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그 전문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심정 개발을 하려면 그 전문 과목을 통달해야 된다. 통달을 해야 된다. 우리들은 여기서 이렇게 소수를 가르치는 것은 심정 개발을 하는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남교당에서 그 이제 아침에 자꾸 선을 해두려고 그래요. 여기 나는 많이 했지만 나는 가르쳐 보진 않았거든요. 가르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마음을 단전에 어떻게 줄 알았나 구체적으로 나는 그냥 대충 하는데 다른 사람 가르쳐 주기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제 대충 알겠어서 요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이제 이제 좀 능이 나갖고 좀 잘 되고 사람들도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전문가란 말이죠. 근데 이 선을 가르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예, 차차를 이렇게 가르치는 힘이 생겼다. 우리
우리 마음에는 수양연구취사의 사막이 있어야 된다. 우리 정신 생활을 하려면. 그럼 우리가 육신 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해? 응? 의식주 아니요. 그렇죠. 먹어야 살고, 그다음 입어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집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참, 이 야생 동물들은 털이라도 달려서 겨울에 어떻게 추운데 사나 보니 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옷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양연구 취사가 필요한데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시민선방 법회에 와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자기 인성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법문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덕선이가 이제 학교 가서 면역학 뭐 무슨 제약하는 원리 그다음 뭐 인공 뭐 지능 이런 걸 배우면 그걸 갖고 내중에 효력을 넣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대충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뒤에 앉았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면 그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일심으로 일심을 들여대야 된다. 세상에 일심을 들여대지 않고 되는 게 없어요. 모두 다 그래요. 자기 전공에는 일심을 들여서 그냥 숙제도 잘하고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일심을 들여대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온전한 정신을 차려야 돼.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야 돼. 온전한 정신이 뭐예요? 그걸 일심이라고 해요. 온전한 정신이 일심이에요. 일심을 들이대서 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법문 들을 때 일심을 들이대서 오직 큰 마음으로 해야 그게 집에 가서 남아 있는데 일심을 안 들이대면 집에 가면 무슨 소리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겠대요. 학교에서 일심을 안 들이대면 집에 오면 뭐 강의를 못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대학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은 자기 의식주를 벌기 위해서 자각기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고 법회에 와서 법문을 일심으로 듣는 것은 자기 인성을 단련하고 이거 뭐예요? 마음을 단련해서 회복을 얻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일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다 마음이 다른 데로 흐르면 어떻게 돼요? 알아차려 갖고 딱 잡아들여서 한 군데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심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심을 들여야 되는 것을 마음이 딴 데로 흐르면 딴 데로 흐르는 마음을 딱 참아갖고 원래 들여서 그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일심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 하냐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딴 데로 마음 나가려는 마음을 딱 잡아들이는 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예라고 합니다. 우리 가르치는 사람한테 예는 남 가르치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 그건 예가 아닌 거야. 남은 말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 예가 아니죠. 어? 예가 아니에요. 예라는 거는 그걸 열심히 듣는 게 예잖아요. 그래서 극기복예라 이게요. 내 마음 극기,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하려는 걸 딱 잡아들여서 딱 해갖고 원하는데 일심을 들이대서 이렇게 해갖고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예를 갖추는 거다. 그럼 극기복예가 뭐냐? 어질다고 그래요. 마음이 어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심이 들여대는 사람 마음이 어지러워서 여기 자비 마음도 있고 생기는데 일심이 안 들여대는 사람 마음이 어지럽지라. 이제 어질질 않아요. 어질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날카로운 거는 어떻게 돼요? 일심을 안 들여갖고 날카로운데 요새는 좀 순해졌죠. 턱선이도. 동생하고 난 싸우고. 옛날에는 막 잘 싸웠잖아요. 그게 마음이 어지르지를 못해서 그런 걸 못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기복례란 말이 참 공자님이 잘 썼어요. 나를 이겨서 예를 갖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수업을 듣든지 완전하게 일심을 쫓고 그냥 잘 들어요. 법문 들을 때나 일심 들을 때나 누구 할 때나 그냥 일심 흩어지면 콱 잡아갖고 콱 이렇게 극기복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가르치는 사람하고 뭐가 통해요? 어? 윤기가 통하는 거지. 정의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앞서가서 이렇게 탁 들으면 그래도 윤기가 통하는데 저 뒤에서 앉아갖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바깥에 나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윤기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이 요새는 앞에 이제 괜찮은데 옛날에는 막 저 뒤에 있다가 막 나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나를 이겨갖고 탁 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로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이제 돌이키려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에요. 세상운동이라는 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새 마음을 갖고 자기를 개조시키도록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내가 배울 때 그것을 극개봉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릴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일심이 돼야 바른 이 길을 이렇게 가지요. 운전을 할 때도 일심이 돼야 이게 사고도 안 나고 잘 가잖아요. 아차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일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일심뿐만 아니라 아르마리 취사. 아르마리는 뭐겠어요? 어떤 일을 하면 이게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연구를 해서 딱 알아내는 게 아르마리예요. 논문을 봤을 때 딱 연구를 해서 이 핵심을 딱 잡아내는 게 아르마리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걸 딱 연구를 해서 딱 알아내는 게 아르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화두 연마하잖아요. 그 뭐요? 중생은 윤회는 어떻게 되고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탈을 얻느냐, 그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를 딱 연구를 해서 딱 알아내는 것을 아르마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일심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아르마리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심만 됐다고 해서 뭐 테니스를 치는데 일심만 됐다고 테니스가 잘 쳐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기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전공을 확실히 꿰뚫어야 그게 아르마리란 말이에요. 핵심은 아르마리. 그러니까 일심에서부터 아르마리까지 어디야지 일심만 갖고는 안 된다. 예. 요새는 이제 우리 미국에서 마인드풀리스가 유행한 건 일심만 하는 거예요. 일심만. 아르마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르마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아르마리를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데,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실행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안 거를 실행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일심 아르마리 실행, 여기 수양 연구 취사, 이 같은 말이에요. 수양 연구 취사나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우리 뭐라 그래요? 생명선이라고 해요. 생명. 사람이 육신을 살아가는 생명선은 뭐예요? 의식주가 생명, 그거 없으면 하나도 없으면 못 살아가요. 밥을 안 먹으면 며칠 살아가겠대요. 또, 막, 옷도 없이 그냥 집 없는 데 다 이제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명선이라고 한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정신에 있어서는 생명선이 일심 아르마리 취선. 그리고 생명선이에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식물도 일시마루마리치 다 까놨고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 옛날에 대산정사님 화분이 있었는데 화분이 이렇게 자라서 저쪽을 보더래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딱 돌려놨대 자기 쪽으로.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또 그쪽으로 가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가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으로 자꾸 간다 이거예요. 식물도 지가 살라고 햇빛 있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그렇죠? 그게 일심이 된 거예요. 그쪽으로 탁 이렇게 돌리고. 나뭇잎도 이게 있어도요, 요게 어떻게 생겼냐. 바람이 불면 이게 꺾이지 않으려고 아주 모양이 이렇게 딱 크면 이 마찰을 안 받게 딱 그렇게 생겼어요. 어? 그 물고기는 자기 모양이 아주 헤엄치기 좋게 생겼어요. 생명선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이제 버러지가 이렇게 가는데 그걸 딱 막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 제일 처음에 멈춰요. 멈춰. 그래, 온전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위험하다. 이제 알아채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쪽으로 확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 열로가 몰라 그게 틀린지 맞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갖고 저도 일시마루마루로 판단을 해갖고 탁 도망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도 저 일단 멀리 있다가 이렇게 저 날 해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꼼짝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몰라 도망가는 게 그래도 쓰다 하고 있다가 그들이 도망가고 아, 요런 게 이게 전부 일시마름이 취사하고 타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래 생명선이라고 해요. 생명선. 그러면 의식주 일시마름을 취사. 그러면 비행기 탈 때는 생명선이 뭐예요? 안전벨트, 안전벨트 그 비행기 추락하면 안전벨트 하면 그냥 죽잖아요. 자동차나 비행기 탈 때는 안전벨트 생명. 나는 반드시 뒤에 타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요. 왜 그럴까요? 응? 그 안전벨트 뒤 타면 택시 타면 안전벨트 매요? 여기는? 응? 매야 안 매? 아, 잘안 매죠. 그러면 너무 몸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대종사님 법을 배워갖고 세상에 펼쳐야 되고 이거를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어? 우리 현덕이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딱 해갖고 안 되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딱 한다 이거. 어때요? 안전벨트 매야 안 돼? 아, 이제 매야 될 것 같아. 뒷자리 아니면 앞자리 물론 뒷자리 앉아서 꼭 매라. 이거는 생명선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면 생명선이 뭐예요? 뭐 어떻게 이 구명조끼지. 아, 구명조 아니 그런데 어부들이 그냥 구명조끼 아니 하다가 막 너무 물에 빠진 사람 많아요. 그래 죽는 사람 많아요. 그 있으면 살아.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자신하고 있다가 자기 뭐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바다에 빠지면 살 수가 있나요? 그러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선은 의식주와 뭐예요? 일심 아르마르시. 그래서 이거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육대강령이라. 대종산이 육대강령이라고. 이 세상에는 의식주만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가에 들어가면 이 일시마를 취사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 가면 개정회를 가르치거든요. 이 대종사님 두 가지를 합쳐서 육대강령이라 이거를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그 이제 절에 가면요 전부 그 시주들이 시주하는 걸 그걸 다 먹고 살지 자기가 일을 안 해요. 응? 안 하는데 이제 일하는 백장선사 같은 사람은 맨날 일을 해. 그 막 밭을 갖고 그 스님이 누가 90이 돼서 자꾸 일을 해 매일. 그러니까 아이 안 되겠다고 백장 스님 호미를 딱 감췄어. 그랬더니 그날 밥을 안 먹었고 나 일 하나 밥 안 먹는다. 아, 이렇게 그 옛날에 깨친 분이 있었어. 근데 그냥 그런 분이 한두 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냥 언땀을 막으시고, 그 눈을 마르시고, 저축잡을 하시고, 이 과수원을 키고, 충농을 하시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달다. 어? 육도 의식주도 우리가 해결한다. 이렇게 이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화당을 만드시고, 그러다 우리 대산종사님은 대원회를 만들고 해갖고, 이게 우리 미래를 갖다가 우리 남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거룩한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신의 일심마른마를 취사는 놔버리고, 하나도 안 하고, 물, 의식주만 구해요. 의식주만, 매일같이 의식주만 구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정신의 일심마른마를 취사, 하마하고 의식주를 동시에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이 많지 않아요. 응?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어물교를 다니는 분들이 코로나 때 좀 줄었대요. 오늘 줄었다고. 네, 우리 이제 감로지단 있는데 오늘은 이제 총무가 회의를 했는데 아 이거를 회복하려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교화부장이 막 타정타정해서 우리 좀 감독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냥 아 이거 막 지원을 하고 왔대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섯 가지를 우리들은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 우리 대종사님께서 교당요양시 주의사항 속에 4번이 있어요. 4번. 매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옛날에 선비가 좀 들으니까 매일 저축을 해서 선비를 마련하 1년에 한 번씩 하면 선비를 마련해 가지고 그때는 그 기간에는 현원에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 훈련 들어가면 우리 훈련 갔다 왔죠. 거기서 뭐 할 거예요? 훈련 들어가면 뭐를 하는 거예요? 음. 훈련을 하고 어, 네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정일 11과목 하죠. 근데 대종사님 그거를 전문 공부라고. 전문 공부라. 대학에서 전문 공부 하잖아. 자기 직업을 가지려고. 우리가 훈련회에 들어가서 전문 공부를 해라. 내 이거 갖고 자기도 닦고 남도 가르치기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야? 누구? 내가 딱 보니까 저희 대학교 들어가면 막 그 팔려갖고 여기 잘 공부를 등한시 할 것 같아. 어때? 덕선이.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그래갖고 여기는 세 과목 들었다겠죠? 여섯 과목을 들어요. 수학연구치사, 그것도 세 과목, 여섯 과목. 우리들은 여섯 과목을 들어 전문에 똑같아. 비중이 똑같이 둬야 돼. 그거 더 수중하고 이건 대충하고 이게 아니야. 이걸 하게 되면 내중이 되면 공덕이 나타난다.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수학을 그렇게 연구하고 막 우리는 물리과 가서 물리과 수학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뭐 우리 보지도 못한 이상한 수학을 해. 거기 가서 막 수학을 막 듣고 하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도 그 막 듣고 배웠는데 한 번도 안 써먹었어. 그 물리과 한 번도 안 써.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많이 써먹어요. 근데 물리과들은 이상한 수학은 한 번도 안 써먹었어요. 그래서 그 뭐를 배웠는지 그 시간에 영어 공부라도 했으면 영어 하지 않았는 건데 음악이라도 했으면 노래라도 잘 부를 건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배우는 교양연구 치사는 정말로 쓸 데가 많아. 쓸 데가 많아. 그래서 한번 이거를 단련을 하라. 그럼 뭐 언제 뜰 거예요? 수양에서 언제 뜰 아니, 그게 아니라, 법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 그럼 마음이 그냥 열어내죠. 그래도 딱 부동하는 것을, 딱 부동하면 이 사람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수양하는 효과 아니에요. 안 해놓으면 이제 막,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전문 공부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심 마르마르 취사의 전문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대충은 다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문 공부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때도 내가 보니까 그 나도 한 스물 네 살 다섯 살 때인 대학원 선생님 만났어요. 그때부터는 나중에 이 전공이 학교 전공이 있고 이 원불교가 전공이에요. 똑같아. 엄청 이거를 그 전공 연습을 그냥 틈만 나면 전공 연습하고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를 전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대현이도 이 전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세상이 알아지는 거예요. 응? 세상이 알아주고 나이가 먹을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전공해야 돼요. 예, 국어만 전공하지 말고 이 수학연구 치사를 전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 6대 강령을 다 전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선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새삼매에는 이제 전 인류 국민에게 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게 새로운 삶이 새 마음이거든요. 새 마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도록 이제 가르치는 게 이 새삼매인데 그 이제 조금
우리 대종사님은 새삼 이게 새로운 새마음 운동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수양연구 취사로서 새마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은 불 이제 어, 개정회로 새마음 운동을 시작한 거고 공자님은 뭐예요? 충효열로 이게 한 거예요. 공자님이 참 효라는 걸 진짜 가르쳤거든요. 부모님 그 내가 읽어보니까 참 감명스럽더라고. 그 중자한테 이걸 효경을 알지. 지금 경으로 돼 있어요. 효경이 있는데, 야,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걸 한 가지로 꿰뚫는 이치가 있는데도 아니야. 그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아버지를 더 숭배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랬대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도 공경하고,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임금님을 공경하라. 임금님한테 그 부모님한테 하라 이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대하는 그 마음으로 밑에 사람은 다 똑같이 이제 그거는 공경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 갖고 그 마음으로 다 모든 데다 다 써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 세상의 충신을 찾으면 효자에서 찾는다. 효자에 효자 아니 네. 예. 소, 효자는 효자인데 가끔 속배기는 효자지. 마음은 여자인데 좀 이렇게 속을 때기면 앞으로 속도 안 때기는 여자가 돼야지. 아이, 할 때마다. 그래갖고, 그 효 하나를 갖고 진짜, 그것이 해서 일 내려온 거예요. 효정신이. 참, 참, 그래갖고, 뭐를 하냐면 참, 장례라든지 이런 거를 대단히 제사 지내는 거를 그 효사상에서부터 잘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가 그 공자님은 자가 도덕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갖고 행동 하나하나가 딱 절대에 맞는다. 그래서 뭐를 했냐. 남이 이렇게 상복을 입은 사람 옆에 가면 밥을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대요. 어? 그러니까 남은 상복을 입어서 슬픈데 나는 옆에서 배가 불러서 만족을 하면 이게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밥을 만족스럽게 안 먹는다. 야, 그런 데까지 세심해. 엄청나게 세심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야, 남 상가에 가서 그 곡을 한 날은 노래를 절대로 안 불러. 그 노래를 참 좋아하셔. 근데 노래나 음악을 절대로 안 해. 그날은 절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예를 이렇게 딱 갖추고,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 어른이 좀 이렇게 이제 앉아 계셔. 그럼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지나가요? 네? 그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정걸음으로 지나. 아유, 임금님 앞을 지나갈 때는 정청청청청 지나가고. 아이, 참, 그, 네? 또 이제 이 윗사람을 대할 때는 참 뭐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참고. 이게 모두가 탁탁탁 절대 맞는 거예요. 임금님이 부르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서기도 전에 벌써 천만큼 가 있어. 그 마차가 뒤에 와 태우고 가. 부르면 그냥 즉시 출발해. 그럼 마차가 뒤 따라와 태우고 가. 야, 그게 참 남한테 선물을 보낼 때는 거기다 절을 해서 보내. 나의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선물해도 자기가 반드시 대답을 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해도 딱 갖다. 이게 그냥 정확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효를 갖고 그렇게 했거든. 그때 이제 대종사님은 일심말말이 취사를 갖고 이 운동을 이게 시켰다. 그래서 이제 전문 과목이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전문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정신 수양 그러잖아요.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정신. 한 말하면 정신은. 영혼 속에 있는 어. 하나의 이, 어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정신한다냐, 정신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우리 저기 사감장은 정신이 뭘까?
뭐가 뚜렷해? 기억이 안 나지. 그럼 그 앞에 그 좀 더 똘똘한 턱선이는 정신이 뭘까요? 그러면 내가 뭐랄게. AI라는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되면.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하면 어떻게 야 AI가 아까 나온 사람이. 예? AI. 인공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요. 그래 자원 정신이란 이걸 알아야 돼. 정신이란 정과 신이 합쳐진 거예요. 마음이 정이랑 뭉치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뚜렷하고 마음하고 정신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뚜렷하다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응? 뚜렷해. 뚜렷한 건 언제 뚜렷해요? 맑은 날에 달이 뜨면 뚜렷한 거예요. 달이 그냥 뚜렷하게 막 흐린 날, 안개 낀 날 보면 뚜렷하지 않잖아요. 아주 맑은 날에 달이 뜨면 뚜렷한 그걸 뚜렷하다는 뚜렷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뚜렷한 거 그냥 하고 뚜렷하다는 말을 썼어요. 클리어하다 이거. 뚜렷하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그러니까 마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성이란 무엇일까요? 분별성. 그래서 응, 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하는 개개인의 응. 그러니까, 그건 좀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분별성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분별하는 성질이에요. 습관이에요. 분별하는 습관. 그게 분별성인데, 주착심이란 어디에 마음이 주에서 끌리는 마음이 그것이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게 우리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 그러니까 좌선하러 딱 앉았으면 마음이 그냥 한 군데 집중하려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분별성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어디 뭐 강의를 들을 때 이 생각, 저 생각 나면 그 분별성이라는. 주착심은 그게 아니라 마음이 어느 군데가 딱 달라붙어 갖고 착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에 착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먹는데 착심이 붙으면, 명예욕에 착심이 붙고, 뭐, 색욕에 착심이 붙고, 이게 착심이 붙어 있는 걸 주착심이라고. 그것이 없어야 뚜렷하고 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을 정신이라고 한다. 그럼 수양이란 뭐냐? 그 정신을 찾아들어 회복하는 거예요. 수양이란 정신을 찾아 회복한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 불발성, 과 주책심이 없이 하고 없이 하고, 밖으로는 경계에 어떤 경계?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이룹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믿지 안 돼요. 그러면 정신수양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대여기야 거기는 다음 주까지는 그걸 외워갖고라니. 그거 두 마디에 두 줄 한번 읽어봐요. 어. 아니 요 책을 읽어봐요. 정신수양 한번 읽어봐요. 46페이지 있어. 46. 사막 정진수양. 한번 읽어보자. 정진수양. 음.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정신수양, 수양의 목적, 요지. 음. 신이라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지를 이루며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어찌하여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도의 양성함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연불자산이 그것만 수양이 아니란 거죠. 찬란한 경계는 동할 때거든. 그러니까 정할 때 공부도 있고 동할 때도 이게 수양이라는 거예요. 무시선이. 여기 정의가 딱 돼 있어. 그런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둘이 외워요. 응? 다음 주에 못해. 잠깐. 잠깐 외우고 못 해도 괜찮아요. 외우긴 와야 돼요.
이게 또 뭐냐면 사리연구도 요지가 있고 작업지사도 요지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그 밑에 건 좀 길어서 좀 외우기 그런데 요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러면 작업지사 요지도 한번 보자. 작업지사. 작업이 뭐예요? 작업을 못 가요. 우리 연인께 작업을 뭐예요? 한마디로 보지 말고. 응? 아, 이 육군을 작용하면 아, 이 그래도 여기가 고시 1등한 사람이요. 시행을 시킬 때 과정 아니에요? 응? 아, 작업이라는 것은 무슨 일에나 빠질게요. 안위비설친이 육군을 작용함을 이루며 취사라는 것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기 힘이다. 요거를 딱 외워야 됩니다. 이거 간단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작업치사를 합니다. 배정에 이렇게 명확하게 둘 수가 없어요. 다리연구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또 봐야 합니다. 다리연구 요즘 길어. 응?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은 인간의 시비에 이르며 응. 이라함은 곧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르니 베라함은 우주만의 본체를 이르며 소라함은 만상의 형용스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르며 유브라함은 천지의 친화주동 사실관과 풍물의 우상살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흑망함의 배패를 이르며 영구라함은 사례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릅니다. 요 세 가지가 이게 전문가는 이걸 외워야 돼요. 외워서 예, 다라는 건 뭐예요? 일이에요, 일. 이건 반드시 사람에 관계된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뭐, 동물이 일을 하는 거지. 시비이해를 이루며, 이라는 거는 천조, 우주 자연이 저절로 그렇게 돼 있는 걸 천조라 그래요. 천조가 대소유물을 이루미니, 크고 작고 있고 없는 걸 이루미니, 대라는 건 우주만이 본체요. 본체라는 건 뭐냐면 이 우주만유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그냥 한눈으로 딱 보는 걸 대라 그래. 이렇게 한눈으로 딱 보는 걸 대라 그러고 소라는 거는 나눠서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준모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이게 소라는 유무라는 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릅니다. 연구라는 건 연마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연마는 뭐예요? 모르는 것을 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알아진 다음에 깊이 파고들어요. 안 다음에 더 파고 들어가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뭐냐면 전문 공부하기 위해서는 1번 요지는 수양, 연구, 취사, 요지를 딱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냥 레포트 한 번 써내는 것도 안 돼요. 외우는 거. 그게 더 힘들지. 이게 쉬워요? 이게 힘들어요? 아, 학교에 레포트 한 번 쓰는 것보다 더 쉬워. 그냥 1시간이면 다, 1시간이면 30분이면 다 해요. 그렇게 머리가 명확한 사람들이. 예? 머리가 나빠서 못 해요? 답사? 그냥 관심이 없어서 못 외운 거지.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꼭 외우라.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전부 외워갖고 와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분모부터 이제 딱 시키는 거죠. 뭐 이렇게 컨닝하면 안 돼. 그냥 외워. 응? 응? 그러면 지난 작년까지는 일상생활 F라니까 막 그것도 외우다 안 외우다 외우다 안 외우다 하는데 이제 올해는 조금 승급을 했잖아요. 승급을 해갖고 이제 전문가가 되려니까 이제 일상생활 공부 이제 항상 외우는 거고 이제 여기 오면 뭐를 외워야 돼요? 사막의 요지를 외워야 돼요. 알죠? 요지를.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은 한 번 시험 봐야지. 알았어요? 그 제가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돼. 제가 아, 이거 그랬다. 아니, 교무가 되려는 사람이 그걸 못 외우면 어떻게 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옛날에 그 있어요. 우리는 대전경은 안 외웠는데, 그 자단 상사님은 이제 법문하러 딱 올라가시면, 대전경을 한 줄 쭉 외워. 그러면 그게 사람들을 안 외웠잖아요. 안 외웠는데 쫙 외우면 벌써 이렇게 기운이 쫙 잡히는 거야. 그것도 법회할 때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법문 하나 쫙 외워. 그러면
기운을 탁 잡는 그런 이치가 있어. 그래 꼭 그러시든지 요즘 안 그러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외우는 걸 한번 해보기로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지 계속 이러다 생각해봐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알았어.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